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일어나고 한국교회도 일어나고 이 나라의 민족 또 경제도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그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라면 서로가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모두의 이 공통 분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한 7분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공통 분모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아브라함의 선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길을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중반부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겼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어쨌든 아내를 빼앗긴 이 아브라함은 대신 재산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아내를 반강제적으로 데려왔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하사품 같은 답례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의 내용을 보면 가축과 짐승, 노비를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니고 누이로 알고 데리고 왔는데 아내였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속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셔서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깜짝 놀란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찌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에 대해서 어찌하지 못하고 사라를 돌려보내고 또 준 하사품도 그냥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왔으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 2절의 내용을 보면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올라와서 가축과 은금이 풍성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던 그 장막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하는, 우리로 치면 예배겠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애굽에서 받은 가축과 짐승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과 또 아브라함이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종들이 다툰 것이지만 결국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하기를 조카 롯의 무리들을 떠나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의 내용을 보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같은 친족으로 서로 다툴 것이 아니고 이제 각자 재산도 넉넉하고 하인들도 많고 재산을 지킬 만한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은혜롭게 갈라서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너가 보고 좋은 쪽을 선택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배짱에서 나온 말씀이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너가 가고 나머지는 내가 그냥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곳에 가서 살겠다. 그런 자신의 그 결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배짱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롯은 자신이 볼 때에 요단 동편 땅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은 가축이나 짐승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12개 지파가 막 전쟁을 할 때에 요단 이 서쪽을 점령하고 동쪽으로 이제 진격해 나갈 때에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서쪽 지역이 우리에게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앞으로 동쪽에 들어가서는 동쪽 땅은 우리가 분배받지 않을 테니까 이 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서쪽에 살게 해달라 그렇게 청을 하게 되죠. 당시에 모세는 지금 전쟁 중인데 이 땅을 먼저 받아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줄로 착각하고 아주 엄하게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지파 반의 이 수장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항상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차지하겠다. 대신 요단 서쪽의 땅은 우리가 분배받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은혜롭게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루벤이나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 땅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지파 반이 가축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목축하기에 참 가장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도 2개 지파 반과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지금 결정할 때는 4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덜 개발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목축하기에는 그 당시는 더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땅을 택해서 롯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가축을 치기에 합당한 조건이었습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돌아보았을 때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려면 물이 있고 또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롯이 요단 동쪽 땅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지역이 타락하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롯은 구처를 받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꼭 최고의 판단은 아니다.
그런 나름의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제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공감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과감한 조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의 이 추기경이 로마 시내가 지금 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다 이게 감염이 되고 전파 속도가 너무 세니까 강하니까 로마 시내 안에 있는 모든 성당을 문 닫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도 문 닫고 사람이 일절 못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과감한 조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왜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여행객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성당을 보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권리를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의 말을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과감한 선택이 항상 옳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자신의 눈으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의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습니다. 요단 동쪽과 비교되는 서쪽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롯에게 큰 소리 칠 때는 좋았는데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정말 멋있게 폼 잡고 큰 소리는 쳤는데 막상 이 롯이 떠나고 나서 보이지 않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에게도 적지 않는 배신감이라 할까요?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삼촌인데 너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 하면 그래도 양보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래 사람이.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시죠. 제가 삼촌 따라서 여기 와서 부자가 되었는데 제가 먼저 택하기보다는 삼촌이 먼저 택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롯이 전혀 그런 말도 없이 자기가 좋은 땅을 취해서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떠났을 때 또 두려운 마음, 정말 괜찮을까? 그런 마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라고 합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티끌같이 되게 그렇게 많은 자손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이죠.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사실 이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땅을 주는 이 약속,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하는 이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 땅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것이 되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티끌처럼 이렇게 많아지겠습니까? 이 약속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좋은 땅을 양보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망이 다소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큰 소리 쳤죠.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너 우하면 나 좌하겠다. 그걸 결정한 이후에 조금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선택이 옳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좋은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쁜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나쁠지 안 나쁠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남겨진 것을 자기가 그냥 선택한 것이죠.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창세기 14장과 창세기 19장을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몇몇 나라의 전쟁 속에 휩싸이면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내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롯의 선택은 자기 눈에 보기에는 참 좋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비록 주어진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된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상의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택인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믿음 위에서 하는 선택인지 그것을 항상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 위에서 선택하는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상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북미와 남미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북미는 미국과 카나다가 있습니다. 남미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미와 남미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삶의 질이 너무나 다릅니다. 북미에는 그야말로 잘 사는 이 선진국이 있고 남미 쪽에는 대체로 못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미를 찾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의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신앙을 따라 갔는데 그들의 나라에는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물질의 복이 따랐습니다. 반대로 남미는 어떻습니까? 금을 찾아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건널 때 전부 부푼 꿈을 가지고 남미 쪽에 가서 금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를 추구하던 그들, 금을 추구하던 그들은 지금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까? 신앙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이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물질, 부, 이런 우리 개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보면 강요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에는 내가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타인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못 오도록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또 누군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부나 방역당국의 이런 여러 가지 지시사항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이나 정부에 협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선택이 신앙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이게 옳고 바르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야 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대체로 잘 따릅니다. 하지만 그 통념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인 통념에 다 순복했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는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은 교회를 가는 것을 막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국가와 대중의 편견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만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름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을 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당시에 포기했다면 정부나 아니면 그 사회적인 통념이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지당할 때 그대로 순종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개인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뜻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때로는 죽음도 각오하는 이런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뜻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하는 결정이 되도록, 선택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교회가 예배를 폐할 만큼 우리 양주 지역이나 이 북쪽 지역은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나 지금 이탈리아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확산 속도가 아주 심하면 뭐 그때 가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를 영상 예배로 한다든지 가정 예배로 돌릴 수 있겠죠.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정부에서나 방역 당국에서도 교회를 또 뭐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일이 있겠죠. 심하게 되면 아니 폐쇄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협조해야 되겠죠. 그때가 되면. 자, 하지만 지금의 제 판단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할까 싶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직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니까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교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에서도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가짐과 모든 부분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TV를 보듯이 우리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혹은 뭐 이런처럼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흐트려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누구 때문에 마지못해 나온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세는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왕 나오신 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일에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 결정의 이 기준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염려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수개월 동안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와해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 백석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낡으면 부수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사가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모이지 아니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혹 무교회주의자가 될까? 이게 또 두려운 것입니다.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겠구나. 잘못된 신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성도들이 무교회주의자가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제자 훈련이나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비하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무교회주의자와 그리고 교회의 무용론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이 시대, 앞으로는 더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이 시대에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버릇처럼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세상 말세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런 말들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세상이 끝난다면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겪는 이런 환란,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수십, 수백, 수천 배의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다행히 주님이 안 오시면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을 겪지 않음으로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말이죠. 오시면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전까지 말이죠. 다행히 우리 주님이 그런 측면에서 안 오신다면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는 믿음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파산되고 붕괴되고 부도가 나고 우리의 믿음이 창수가 몰아칠 때 떠내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결정, 내 마음에 맞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때에 다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우리 믿음을 해하거나 침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순간 우리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설령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의료진들 여러 많은 봉사자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그 힘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